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전체 강해를 하면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란 뭐라? 그렇죠. 좋은 소식. 눈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라?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쭉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서신서들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 복음서들은 각자의 저자에 따라서, 기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일종의 아침 뉴스 헤드라인과 같아요. 지난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뉴스로 보도를 하는데 아침 뉴스의 핵심은 뭐예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보도. 막 아침에 바쁘고 정신없는데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딱 끌려면 헤드라인을 잘 써야지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는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딱 서갖고 헤드라인들이 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와서 딱 보면은 그 헤드라인만 딱 얘기하고 30초 안에 딱 설명하고 다음 헤드라인 띄우고 다음 헤드라인 띄우고 마치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대체적으로 간결하고 매우 역동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묘사하면서 복음을 기록하므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든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보도 내용의 핵심은 뭐라? 복음. 오늘은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복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그렇죠.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음을 구구절절히 막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갈릴리 사역이 거의 절반이고요, 유대 베레아 조금 사역 내기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가야지 돼요. 4장까지 쭉 읽어야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딱 절제하고 13절로 끝내버립니다. 13절로 끝내고 바로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공생애, 사역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통 갈릴리 사역, 베레아 사역, 십자가 사역,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역의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의 분량 중에서 40%,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마가는요, 빠르게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너희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만을 추려서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사건 중심, 행동 중심,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빠르게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마가복음을 차분히 읽어나갈 텐데 우리 안에 이 마가복음을 드러나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재인식되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충만해지는 재무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어떤 복음서든지 그 복음서에 기록된 진의를 찾아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도대체 이 편지를 1차 독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썼느냐? 어떤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똑같은 복음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건이 그 사건이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도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1차 독자가 달라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글은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적용 범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1차 독자가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2차 독자는 누굴까요? 조금 더 확장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게 조금 확장돼서 3차 독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전 인류 속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진의를 캐내려면 먼저는 1차 독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야 좀 더 복음서를 복음서답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배경, 1차 독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의 상황이에요. 당시에 로마는 미치광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치광이에요. 막 그냥 사람이 이상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탐욕적이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뭔가가 좀 이상해. 그래서 그 네로는 보통 미치광이 황제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 미치광이 네로가 그 당시에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64년 7월 18일 밤입니다. 7월 18일 밤 로마 시내에 전무후무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세계사 속에서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6일 동안 로마 시내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이 로마 시내의 크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여의도의 한 2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의도 면적의 한 2배. 그러니까 사실 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로마시인데 여의도 면적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면에서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이 면적을 14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14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상주했는데 몇 명이 상주했냐면은 우리 의왕이 몇만? 15만, 16만. 그런데 로마의 그 여의도 면적 2배 되는 면적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아주 의왕이 15만이나 될까? 100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때가 100만, 네로 황제 이후에는 120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100만이라는 민구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발달되면은 빌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층짜리 공동주택, 요즘 말로 하면 빌라, 아파트 그런 것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면적은 좁은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구역을 나눴어요. 14개 구역, 오늘날로 말하면 구 정도 되겠죠. 동 정도 나눴어요. 그래서 1구역은 누가 살고 2구역은 누가 살고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행정이 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6구역에는 귀족들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고요. 8구역에는 정치, 그래서 왕궁, 이 정치 중심, 행정기관들이 거기에 몰려 있고 9구역에는 신전과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10구역엔 왕궁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14구역에 몰아버렸어요. 노예들과 서민들, 가난한 자들은 14구역에 딱 모아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면적의 많은 인원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딱 정해놓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던 거지요. 자, 그때 이 14개 도시 중에서 그날 밤 불이 나는데 그 대부분이 이 로마 시내는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좁은 면적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골목이 좁습니다. 따라서 불이 한번 나면 이 화재를 진입하는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화재 방지 시설이 많이 있었는가? 그것도 없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64년 7월 18일 그날 밤 상가의 한 골목 끄트머리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납니다.
이 불이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14개의 구역 중에서 3개의 구역이 완전히 전소돼 버려요. 회복불능, 완전히 회복불능. 거기다가 7개의 구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멀쩡했던 거는 4개 구역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당시에 수많은 시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집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한 구역에 20만에서 30만이 있는데 그들이 하루 6일 만에 완전히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재의 주범이 누구냐? 화재의 주범.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이 불은 미치광이 네로가 로마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네로는 항상 로마를 재건축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해버리고? 불 질러버리는. 그래갖고 실제로 이 화재 이후에 로마를 재건합니다. 더 크고 멋지게 재건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역사가들도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물증이 없어, 물증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화재의 진범을 지목을 합니다. 그 진범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싫어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화재의 책임과 주범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웁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네로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우상 숭배를 안 해. 그래서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자꾸만 가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안 해.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해. 이 100만이 넘는 로마 시민들 중에서 다 내 앞에서 엎드려지고 내 동상 앞에서 엎드려지고 절하고 막 제사 드리고 하는데 이것들만 안 해. 이것들만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를 않아. 그게 누구였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네로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어요. 거기다가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해괴망측한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해괴스러운 소문들이 돌았는데 저것들은 식인종 집단이다.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아주 문란한 집단이다. 이런 해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렸고요.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은밀하게 오픈되지 못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그 속에 못 들어가. 그런데 가만히 갔다 온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들은 모여서 맨날 모이면은 살과 피를 뜯어먹고 있대. 살을 나누고 피를 마시고 있대. 우리 다 함께 살을 뜯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성찬식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찬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 유대인들 안에서 내려오는 유월절 의식이었을 뿐이지 성찬식에 대해서는 이 로마인들은 잘 몰라. 근데 저들은 모이면 맨날 그분의 살과 피를 뜯어서 먹자. 그래야 영생한다. 이건 식인종 집단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맨날 하나 된대. 그러니까 이상해. 그래서 근친상간한다라는 해괴한 괴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정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한다 안 한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기 시작해요.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체포됐던 그리스도인들은 공개 처형당합니다. 재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공개 처형. 아니다 하면은 살려주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너 불 질렀어? 안 질렀어? 무슨 잘못을 했어? 안 했어? 재판 필요 없고 딱 하나.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그것만 딱 달아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공개 처형.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던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오케이, 살려줘. 그럼 우상의 제물 먹어봐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주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도 이 사건이 배후가 있어요. 이 사건의 배후였어요. 이런 박해가 시작될 무렵, 또는 이런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질문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데,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이 고난에서는 건져주지 않으시지? 세 번째, 엄청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내가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이유가 있는가? 신앙의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 정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늘 예수님만으로 감사할 거야. 기뻐할 거야. 하고 우리는 돌아가지만, 세상 속에 돌아가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심각한 가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무 애쓰고 있는데 왜 나의 이 가정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다는데 왜 내 남편은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지? 의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붙드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이 위태로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가는 이들을 붙들어줘야 됐어요. 이들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어요. 그러려면 뭐를 지체하다가는 정말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인들이 휩쓸려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해답을 주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뭐였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죠. 너희 이렇게 하면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복음을 붙들어. 너희 복음을 붙들어.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고, 너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도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들 견뎌야 되고, 너희가 지금 복음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붙들 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고난의 결국은 무엇인지를 뭘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많죠. 무시당할 때 있고, 업신여김 당할 때 있고, 모함당할 때도 있고, 나를 위해서 헐뜯을 때도 있고,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나 아니라고 로마 화제하고 나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저 십자가 져야 돼요. 그저 짐승의 밥이 돼야 돼요. 그거 싫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억하세요. 복음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달라는, 더 큰 문제가 저는 그래요. 복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복음 없이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신앙이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신앙이 좀 없어도 복음을 몰라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마음에 시험 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시험도 잘 안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안 들려고 우리 열심히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복음을 잊고 또는 복음 말고 다른 거를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낙심하지 않은 일들이 많고 시험될 일이 많은데 그 낙심되고 시험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복음으로 내게 당한 고난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제 마가복음을 연속적으로 볼 텐데 계속 복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복음, 어떤 기적 속에서도 복음. 왜 그런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게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가가 바라보는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복음을 추적해 갈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 제목처럼 뭐라? 그새 까먹었더라? 복음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오늘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좋은 소식. 영어로 할렐루야, 예,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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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 마가가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가가 사용했던 좋은 소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자, 그런데 로마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관 아래서는, 로마 세계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황제가 즉위한 소식,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복음은 뭐라?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거예요. 뉴스예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나하고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사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 축구팀이 열심히 뛰었지만 좀 이렇게 예선 탈락의 위기에 있었다면서요? 그래요. 그런데 누가 열심히 뛰어줘서 이번에 멕시코가 아주 빚을 갚았다고, 그래서 우리 32강에 올라가게 됐다고.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할렐루야. 못 올라가요? 우리 그럼 못 올라가요? 이런 소식은 어떤 소식? 슬픈 소식. 왜 슬픈 소식이죠? 기다렸던 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일부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일부 예배자는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나 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작정 갑자기 그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진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오랜 기다림과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기쁜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그럴 때 그 소식이 들려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포기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 자식이 불치의 병이라고 해도, 의사가 포기해도 죽어간대. 그래도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온갖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이 약도 해보고 저 약도 해보고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곳마다 안 돼. 애가 점점 죽어가. 그러다가 의사가 이번에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50대 50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아버지가 한번 하자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딱 그 약을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애가 살았어. 몸 안에 있던 그 불치의 병 근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의사가 이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약이 이렇게 이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이 약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그 질병의 근원이 없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어떨까요? 이것 기쁜 소식,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쁜 소식, 나쁜 소식. 기쁜 소식, 이거는 기뻐도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왜요? 이 아이가 치료되기를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나가서 내 딸이 살아났다고, 죽을 병에서 내 딸이 살아났다고 막 외치고 싶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래갖고 동네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직원에게 좀 안면이 있어서 여보게 내 딸이 살아났네 막 울면서 막 내 딸이 살아났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직원도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왜? 자기는 그걸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도 내가 기다린 소식이 아니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이분에게 이런 딸이 있었고 이 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했으나 도저히 살 가망이 없었다. 계속 실패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될까. 그런데 이번에 신약이 개발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여했는데 기적적으로 완치됐다. 와, 얼마나 기쁠까. 그래요. 이 소식이 이 카페 직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려면 처음부터 시작과 발단과 그 과정의 내용들을 알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내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다고 외친다고 그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 딸이 살아났습니다고 누가 얘기를 해.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조건이 있는데 그 소식의 시작과 과정이 먼저 전해져야지 돼요. 과정이. 그래서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아니 목사님, 허구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왜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최소한 4,0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적 입장에서는 한 2,000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거, 장세기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 기다리고 온 열방 중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렸던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 유대인. 왜? 그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기뻐할 줄 알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들은 어떻게 했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방으로 그제서야 넘어가는 거예요.
마가 역시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급박하니까는 딱 그 구약의 끄트머리, 약속의 끄트머리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딱 가져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언약의 시작과 끝을 맺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딱 짤막하게 보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은 구약시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랍니다. 어느 날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보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약속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오던 그 약속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우리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냐?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은 오래전 약속의 성취의 소식이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간직해야 되는데 좋은 충고로 바꾸어 버려요. 충고가 됐어요. 소식이 되어야 될 게 충고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소식과 충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좋은 소식이면 뭐만 하면 되고 소식으로 보도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했더니만 가갖고는요 충고하고 있어. 가갖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좋은 소식이 담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식은 말 그대로 소식이에요. 뉴스라고 했잖아요. 뉴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도하는 데 있어요. 보도하는 데. 어떤 보도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요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보도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충고는 좀 다릅니다. 충고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데 충고는 말 그대로 충고예요. 충고는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목적 삼지 않고 그 충고를 이 사람이 잘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어떤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 충고라는 거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소식이지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가. 그래서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만 전해지면 그 소식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실학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소식을 소식으로 전하면 그 소식을 전달된 그곳에는 반드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꺼리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소식을 소식으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돼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좀 실수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식은 소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가갖고 자꾸 충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갖고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당신이 이를 거부하면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충고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바울 서신은 많은 부분이 권면이고 충고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충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무슨 말입니까? 충고라는 것은 그 충고 자체가 유익하지 않은 건 아닌데, 충고라는 것은 이 충고를 듣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충고를 듣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걸 충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되고? 내가 져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마치 물속에 빠져가서 막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는 것도 좋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 곧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뛰어들어서 건져내든가, 아니면은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뭘 던져서 잡고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갖고 당신한테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호흡을 크게 하고 손을 크게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흥분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잠잠히 계세요. 그러면 다시는 살 수 있습니다. 살까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런 충고나 어떤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 던져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뭘 하나 던져줘야지. 그 던져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줄을 붙들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 그럼 이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때부터 뭘 해야 되고? 충고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지. 근데 지금 이분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새 가족이 오셨어요. 교회를 처음 왔어요. 처음 오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은 말이야 내가 알려줄게. 새벽에 와서 5시마다 와서 일주일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날 꼭 와야 되고,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돼. 절대 주일날은 결혼식도 가면 안 돼.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해.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 결혼식 간다고 안 나왔어. 그때 이분이 전화해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그게. 지금 내가 말 안 했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당신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면 나오지도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도하고 있어요. 지도하는 게 지금 이분은 뭐가 필요한데? 복음. 이분이 안 나오셨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식간 나온다. 그러면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셨냐고. 참 경사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꼭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을 지금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될 상황에 전해주지 않고 지도하고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식을 소식으로 전하면 이분이 어리석게 들으면 어리석게 들을 것이고, 꺼리끼면 꺼리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다음 주부터는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생각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도하고 충고하려고 해요. 물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등록교인 되고 세례교인 되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 그런데 툭 하면 교회 안 나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에 가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모임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됩니다. 오늘은 지인이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해야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안에 복음이 있지요.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집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게 되는데
근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가서 충고하고 지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에 없는 남편. 왜 남편들이 교회 안 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오지. 믿음이 있으면 왜 안 오시겠습니까? 왜 내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왜 교회를 등지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복음을 확신을 못하니까, 아직 그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너에게 있다. 아들아,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자꾸 복음으로 재확신시켜주고 재확신시켜주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했더니만 가갖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불쾌한 소식일까요? 최소한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러셨습니다. 음행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너 그런 식으로 살려면은 너 지옥 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진리를 진리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이 여인이 다시는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소식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지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복음이 충만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차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뉴스라는 건, 좋은 소식은 말 그대로 뉴스예요. 뉴스는 말 그대로 지난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즉 충고라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지만,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굿뉴스인 거예요. 뉴스. 당신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다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언제 또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그런데 그런 긴장 있는 삶을 살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 방송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소식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소식을 소식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듣자 다시 삶의 의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폐한 땅에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만 전했을 뿐인데, 소식, 지금 우리 전쟁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들이 망하여 도망합니다, 소식만 전했을 뿐인데 그 소식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능력이라. 왜? 내게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때 나는 구원을 얻어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포될 때 바로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전달될 때 바로 그것에 고난을 이겨내고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식을 소식으로만 전했을 뿐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독일에 스텐버그라는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는 교회에 나가 어렸을 때부터, 왜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성인이 됐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어요. 당시의 화가는 1년에 한두 장씩 그 성화를 그려야 되는 게 의무였어요.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관 아래서 국가가 움직여지다 보니 당신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올 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장씩 의무적으로 성화를 그려야 됐어요. 이건 돈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돈 주고 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안 돼요. 스텐버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그림 한 장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화실에 딱 세워놨어요. 여느 때처럼 거리로 나가서 집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모델 삼아서 돈이 될 만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고 그 집시 여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림을 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집시 여인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에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저토록 처참하게 못 박히신 저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모델대에서 자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그림에도 모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를 보고 이렇게 그림 그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토록 처참한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스텐버그가 비록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 진리로 살지도 않고 뭐 교회 억지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들은 게 있어. 들은 게. 그래서 그 들은 대로 알려줬어요. 들은 대로. 저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얘기. 그러자 이 집시 여인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제가 이토록 이제까지 그런 분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으니 제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스텐버그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냥 들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번 주부터 제가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밤 스텐버그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집시 여인이 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떤 말? 저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밤새도록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밤새 뒤척뒤척하고 이 질문 앞에 답을 못하고 견디지 못하던 그는 자기가 그린 그 그림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붙들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기가 전했던 그 소식이 자기에게 다시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 그림 한 모퉁이에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그날 밤 스탠벅도 회심했던 거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스탠벅은 이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꼭 한 달에 100명씩 막 전도하는 사람만 전하는 겁니까? 꼭 집사, 복사, 장로, 직분이 있어야만 전하는 겁니까? 꼭 내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소식이에요. 소식은 누가 전하냐면 들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전할 때 바로 그것에는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충고로 전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복음 자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는 곳에 고난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기회 주시는 대로, 기회는 준비된 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만 먹어도 기회는 주십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좋은 소식을, 자꾸 내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소식을 들은 대로 좋은 소식으로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